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감사하다,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안타깝다, 염려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 한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에 그 한국 교회의 상황과 지금 교회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참 어려울 때는 열심히 잘 믿었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 너무나 좋은 여건 속에서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옛날 어려울 때 비교해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해지고 세련되고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당이 얼마나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되어져 있고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당을 만든다든지 축사를 개조해서 예배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개척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개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해서 예배당을 짓고 하기도 하고 또 상가를 얻더라도 리모델링을 인테리어를 잘해서 그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좋아졌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의 건축물은 웅장해지고 화려해진 데 비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옛날만큼 잊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작아지고 약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 세대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옛날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그때 기도했던 열정, 또 그때 막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참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편해졌는데 그때만큼의 그 열정이 식어진 것 아닌가. 또 믿음도 너무 약해져서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의 현실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옛날엔 성리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거의 그랬는데 사모님들 집에서 쌀 떨었다 소리를 못하고 목사님은 쌀이 없는 줄도 모르고 왜 밥 안 하냐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얼마나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 목사님들의 그 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이제 아직 제가 젊지만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말씀이 세련됐고 어떤 목회 방식이 세련되고 그러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일궈갔던 그 아름다운 영성이 지금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남다른 어떤 수고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없이 해봅니다. 예배당을 채우는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그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또 교회를 세울 만한 진정한 제자는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좋은 성도들 참 인품 있고 또 순수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가 편하고 순탄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겉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만 그 속에 진정 제자의 모습이 숨어 있는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정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한국교회에 또 우리 푸른마을교회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춘 성도들이 가득 차야 될 텐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져 가며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제가 가졌던 이러한 생각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과연 진정한 제자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장로교회 연합회, 장로교회 총회에서 은혜로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교회 대표자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모임 자리가 많이 모여야 되니까 큰 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그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의 자리로 모여든 목사님, 장로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했다고요. 감동했다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니 참 부럽습니다. 이 건축물, 이 예배당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고 희생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겠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사대교회에 대한 본문을 읽고 말씀하면서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건축물 예배당을 50년 후에도 가득 채울 수 있을까를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건물이 아름다우니까 또 그 모습에 도취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면 앞으로 5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50년이 지난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유럽의 교회들을 보니까 그 문화유산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지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1000여 명, 수백 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의 자리에 한 20여 명 모여서 또 머리가 큰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데 그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그도 유지가 안 돼서 그 예배당들이 매각이 되는데 때로는 술집으로 때로는 나이트클럽으로 매각이 되어서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맥주를 나누고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댄스나 하고 그런 공간으로 팔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 교회의 건물을 비아냥거린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돌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안락한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정한 제자의 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교회는 지금의 화려함을 지금의 번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한국 교회들도 그렇게 되기 일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건축에 혈안이 되어서 건축하다가 건축해놓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매각하는데 다행히 다른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매각하면 참 다행인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그 외에 다른 이단들이 그것을 매각해서 이단의 예배 처소로 활용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모습을 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이에게는, 그 길을 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당당히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동안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을 보여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하셔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자리에 베드로가 감동받아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가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자리를 맡기셨는데 우리 안에 다른 유다가 12제자의 무리에서 떠나가서 죽었지 않았느냐,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런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12번째 제자로 다시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꼭 12명을 보충해야 될까, 채웠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꼭 12명이 되느냐, 아니 11명이 안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 세워져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한 명을 세운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당시 12명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은 꼭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한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처럼 또 빈자리를 다시 채웠던 제자들과 교회처럼 오늘 좋은 일꾼들을 함께 세워가고 채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12명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제자의 자리에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두 명을 예를 들면서 한 명 가룟 유다를 예를 들고 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채우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로 채우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저는 이 속에서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가룟 유다 우리가 다 알죠. 돈기를 맡았던 자였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그랬던 자였지만 결국 그가 주님을 떠나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였는데 잘못된 제자, 결국은 제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버린 잘못된 제자의 예로서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가룟 유다를 뽑을 때에 또는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에 어떤 의미로 뽑았을까요? 그는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본래 그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본래
그 안에 있는 직무를 함께 나누어 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리에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속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무의 한 몫을 맡았었습니다. 다른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며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무리와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맡은 바 책임이 있고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 무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무를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맡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맡는 부분이 있겠죠. 아마 목회자에게서 가장 큰 맡은 일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직분이 꼭 없더라 할지라도 아무 직분이 없지만 앉아서 예배 자리에서 반주로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또 나름대로의 직무가 있을 것입니다. 맡겨진 직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을 감당하는 직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직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런 사람이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이 자리,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될 직무,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성경대로 됐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룟 유다에 했던 일들을 뭐라고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서 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직무를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돕는 이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망신시키는 일에 앞잡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쳐요. 그것이 들통이 가서 사회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될 목회자가 복음에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목회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앞잡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존재가 가룟유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직무가 있지만 내가 제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역할을 잘 못 감당하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번역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18절에서는 그는 주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팔고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물론 이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직접 밭을 사지는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팔았는데 나중에 후회해서 판 값을 제사장들이 가져갔더니 그거 우리가 상관없다니까 성전 안에 던져놓고 자기를 목매어 죽었죠. 근데 이 돈을 제사장들이 다시 성전고로 드릴 수 없어요. 불의한 돈이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피밭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밭을 샀는데 제사장들이 밭을 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취한 돈으로 밭을 샀다라고 하는, 가룟유다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제자는요, 자신을 던져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말하자면 자신을 팔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진정한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건 제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즐겁죠? 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제자의 자리에서 그 직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버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길로 가는 것은 죄인의 속성입니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개척하고 여러분이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동의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배제하고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 자기 길로 가는 길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는요 직무를 감당하며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가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 진정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잡는 앞잡이가 됐고요.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 됐고요. 또 주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결국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잘못된 제자의 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인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인가? 주님도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뽑는데 이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결과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제자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비참하고 또 그 직무를 빼앗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앗겼던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마띠아가 결국 뽑히게 됩니다. 이 마띠아를 뽑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여기서 아까 그 가룟 유다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제자 중에 속했던 사람이고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한 말이 본래의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그 본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모습 두 가지 자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격을 잘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제자니까 같이 다녔겠죠. 그러니까 교인이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2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실 때,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것을 친히 목격하고 바라본 사람,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목격하고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 믿음,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고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교인, 한국교회 예배당을 채운 성도들의 무리,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부활하심을 신이 목격하고 아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음이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믿음이 분명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 넘어서서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얌전해요. 우린 다 뭐라 그럴까요? 너무 착해서 또 너무 이렇게 인격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그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또 참 많이 변했는데 지금 참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요. 한국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 자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면 왜 너네만 천국 간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예수 믿으면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만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히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도 뭐 나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지만 진정한 제자의 길은 나 혼자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도 살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뽑자. 그리고 담대히 증언한 사람을 뽑자고 하고 기도하고 세우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이제 제자로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지곳으로 간나이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사람을 뽑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명의 제자를 유대 전역을 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추수할 사람, 영혼을 추수할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마치 미전도 종족에도 다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믿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전도할 대상이 많은 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인지 몰라요. 다 둘러봐도 다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다 전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 보냄받을 일꾼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고백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너무나 행복해요. 즐거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주님이 부르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흥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주의 일꾼들,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 제자의 길임을 알고 진정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며 열심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복음을 붙잡게 될 것이고 결국 주 앞에 나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제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